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열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바울은 골로새 근처도 안 갔을 수도 있다.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크게 관여가 없는, 바울이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어떤 개척을 하거나 그들을 가르치는 일이 없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단들이 이 교회에 침투해서 율법주의, 금욕주의, 천사숭배, 이런 여러 이단들이 이 교회에 침투해서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유혹하고 있어서 이 이단을 이겨내기 위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복음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복음을 통해서 이단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골로새서의 성경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한 가지 이단에 대한 분명한 척결 방법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단 연구하지 마십시오. 그따위 것 뭐하러 연구합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분명하게 알면 저건 이단이구나 아니구나가 분명히 분별됩니다. 이단을 공부하지 마시고 바른 복음을 공부하시고 바른 복음을 온전히 내 심령에 새겨서 이단을 분별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에베소라는 지역을 2번에 걸쳐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문은 거의 그냥 지나가다시피 잠깐 들렸다 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방문해서 2년, 3개월, 많게는 3년까지 보는데, 이곳에서 복음을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가르쳤던, 그리고 그 복음을 그곳에서 배웠던 한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7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에 걸쳐서 복음을 강론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속에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 또한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거나 개척이 아니라면 최소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성경의 골로새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를 좀 지도를 통해서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가 저 해변가에 빨간 점으로 보이시는 그곳이 에베소고요.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는 저 녹색 점으로 보이는 곳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빨간 점으로 골로새가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갖고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네 쪽으로 오면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형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였고, 그리고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작은 교회로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시면 한 장의 짧은 편지가 하나 또 있습니다. 빌레몬서.
바울이 종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들려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골로새에 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아키포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 그 아키포를 함께 동일하게 거론하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 아키포가 있는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도 이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한 지도자격의 성도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진 않았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서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작지만 믿음의 기초 위에 탄탄하게 세워진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시작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나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이 작지만 탄탄하게 세워져 있고 성장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맺은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단이 침투해 와서 혼란에 빠져 있는 교회 가운데 바울은 그 교회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할 거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어졌기에 그 복음의 열매 맺은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울이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골로새 교회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었길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할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전파됩니다. 베드로를 통해 솔로몬 행각에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 제사장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준비시키셔서 땅끝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십니다. 그렇게 힘있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 바울을 통해 에바브라도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해서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골로새 교회에 살던 몇몇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하기 시작하고 모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강론하며 믿음을 세워가고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심령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복음의 열매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하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는 복음의 열매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절간에 있는 믿음 아닙니다.
나무 붙잡고 있는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꼭 하라고 했다고, 할례 안 하면 니네 다 가짜야,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유혹하는 유대주의자들, 또 천사 숭배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니 죄인인 인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면전에 나간단 말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어,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예수 믿어서 우리 죄사함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니네 다 가짜야, 천사를 통해서 가야 돼. 이래서 천사 숭배를 이야기하는 천사 숭배주의자들도 등장합니다. 또 금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동물이기에 걸을 수 있는 힘, 숟가락 들 수 있을 만큼만 체력을 갖고 있으면 돼. 먹는 것도 줄이고 다른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밥도 조금 먹고, 그렇게 헛된 경건의 모양만 주장하는 그런 금욕주의자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단들의 유혹과 혼란이 있었지만 쉽게 무너지는 교회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이렇게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쭉 들어보니까, 야, 골로새 교회는 정말 성도에 대한 분명한 사랑이 있구나.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조건이 없이 모든 걸 다 쏟아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기록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랑이 그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칭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이단들의 미혹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니네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만 좋은 성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막 나도 좀 예수를 믿어볼까? 복음을 이제 막 접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온 믿음이 시작된 아주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건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있는 성도들이 이제 막 믿음의 삶을 시작하려는 연약한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무엇이 이단의 유혹이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를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돌봐주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책임지는 사랑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에이, 뭘 받아요? 받기는 지금도 별일 없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도망가야 됩니다. 성경은 도망가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 아니기를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의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런 교회가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책임지는 사랑을 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말 핍박과 박해 때문에 나 혼자 살겠다고 혼자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무엇이 제대로 무엇인지 분간 못하는 아직도 어리석게 연약한 자로 이제 믿음을 지켜가려고 믿어보려고 시작하는 그 초신자들을, 그 믿음에 시작하는 어린 영혼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가야 돼.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핍박과 박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고 더 커질 것인데 내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어. 말씀에 기록돼 있어. 그러니 제발 내 말 믿고 갑시다. 당신 나 여기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망으로 지옥으로 치닫는 당신을 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똑바로 믿읍시다. 참된 복음을 증거해주는 사랑,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사랑.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책임지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성경 어디 너만 잘 믿으세요라고 어디 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너만 잘 믿으세요라는 말씀은 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아가페의 사랑, 이 책임지는 사랑,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가페의 사랑,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이 세워져 있고 굳건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쌓아둔이라는 헬라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미래에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그 상급을 끊임없이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물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에 이들이 복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양평의 고속도로 계획이 얼토당토 않는 말장난에 아주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만족 따위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하늘나라에서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 땅의 것에 그 하늘의 영광을 팔아먹겠느냐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상급이 주어짐을 믿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열매는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맺어지지 않습니다. 콩을 수확하려면 뭘 심어야 되죠? 콩. 팥을 수확하려면요, 팥. 옥수수를 따려면요, 옥수수를 심어야 됩니다. 벼 심어놓고 옥수수 날 때 기다리고 있으면 병원을 빨리 가봐야겠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복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분명히 분별하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면 복음을 끊임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들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심으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복음의 열매를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전해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복음의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온 천하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어 자라가고 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나에게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전파돼야 복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고 성장하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내 안에 충만케 되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권능을 받게 됩니다. 어떤 권능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서 그 열매가 온전히 자라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빼먹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요, 어떤 역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이단들을 어떻게 좀 분별해낼 수 없나요? 그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는 책임지는 사랑,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의 소식을 바울은 전해드렸습니다. 직접 본 게 아니라 에바브라한테 전해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세상 가운데 책임지는 아가페 이 사랑,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로 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는 분명하게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말 들을 거 없어요.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요. 아닙니다. 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복음의 열매를 맺어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그들도 떠들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복음의 열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교회가 어떻다는 둥, 교회가 저렇다는 둥, 복음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져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거론되고 있다면 우린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입방아 찢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책임지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횡성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야, 횡성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이 소리가 횡성 땅 가운데 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먼저는 내가 복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라지고 그 전에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의 열매 온전히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면 우리 교회는 자동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이 횡성 땅 가운데 소문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돼서 온 천하가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을 따지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입에 풍성히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주님의 이 복음 증거의 약속이 구원의 완성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내용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우리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연약한 성도를 책임지는 사랑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나아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되고 우리 횡성교회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완성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